구원의 확신 13번 영원한 상급. 모세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신명기 3장 21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는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앞서 싸워 주실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 앞에 자기도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는데 과연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신명기 3장 23절에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이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모세는 먼저 하나님의 최고로 크신 권능과 위대하심을 높이면서 너무나 아름다운 땅과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가나안 땅을 아름다운 땅이라고 했지요. 신명기 3장 26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며 아름다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은 그 일에 그만 기도하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들어갈 것이니까 그로 담대하고 강하게 하라고 당부하셨어요. 그러나 모세를 불쌍히 여기셔서 가나안 땅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레바논은 너무나 멀어서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없는 거리인데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로 모세가 볼 수 있도록 해주셨어요. 반석에서 생수가 솟아난 것은 우리에게 생수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것은 복음과 연관돼요. 처음에 반석을 치신 것은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지옥 갈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신 것을 의미해요. 근데 아직도 내가 지은 죄를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면 당연히 지옥 가고 자살죄 지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믿고 있지요. 이런 자들은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천국 갈 수 없어요. 이렇게 잘못 믿고 있는 자들은 예수님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것과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반석을 한번 치신 것으로 우리의 영혼의 목마름을 영원히 해결하셨어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진짜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내 안에서 영원히 솟아나요. 더 이상 반석을 칠 필요가 없이 예수님은 지옥 갈래 모든 죄를 단번에 해결하셨고 영원한 구원을 이루셨어요. 민수기 20장 13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지도자도 사람인지라 언제든지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할 수 있어요. 때로는 믿음이 교인들보다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영원토록 거룩하신 분이셔요. 예수님께서 지도자는 지도자대로 백성들은 백성대로 다 주관하시고 관리하시니까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항상 믿음의 주요 온전케 되신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어려운 환경과 형편을 만나면 근심 걱정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예쁘게 믿음의 말을 하고 예배 성공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가장 아름답게 응답해 주셔요. 시편 81편 7절에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뇌성의 은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건져주셨고, 천둥번개 몰아치고 앞이 캄캄할 때도 응답하셨고, 무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목마르고 배고프고 모든 것이 막혀서 도저히 살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는지 보시려고 그런 환경을 일부러 만드셨다고 하셨지요. 이런 극한 환경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가장 가까이서 보고 계신다고 하셨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말한 대로 응답해 주시려고 길을 높이 세우시고 듣고 보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릴 때일수록 말 예쁘게 해야겠지요. 믿음의 말, 긍정의 말, 소망의 말로 환경을 이기세요. 예수님께서 더 좋게 해 주실 거예요.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다 잘 될 거예요. 곧 대박이 터질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자리를 마련해 드리세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님 바라보세요. 생선의 식구들은 모두 예쁘게 말해서 크게 축복받는 행복한 주인공 되세요. 다윗은 골리앗을 만났을 때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다윗이 한 이 많은 말을 골리앗이 과연 알아들었을까요? 다윗과 골리앗 사이에 거리가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많은 얘기를 골리앗도 사울 왕과 백성들도 다 듣지 못했다 할지라도 누가 듣고 계실까요? 만군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지요? 다윗은 이 짧은 순간에 이 많은 얘기를 하나님 들으시라고 중심을 다해 선포했어요. 우리도 골리앗 같은 환경을 만나면 다윗처럼 예수님 바라보고 믿음의 말로 승리하세요. 시편 95편 8절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고생만 하다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기쁘게 속히 일하시도록 예쁘게 믿음의 말을 해야겠지요. 출애굽기에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보았는지 볼까요? 출애굽기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시편 81편 7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시험하셨다고 했고 출애굽기 17장 7절에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했지요. 그러면 어떤 말씀이 맞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무슨 말을 하든지 무슨 생각을 하거나 무슨 마음을 품고 있을 때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에게 똑같이 그대로 하신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좀 깊이 생각해 와야겠지요. 시편 106편 32절에 저희가 또 무리바 물에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으므로 저희로 인하여 어리 모세에게 미쳤나니 여기서 어른 피해를 입은 것을 말해요. 백성들이 모세와 다툼으로 그 피해가 결국 모세에게 가게 되었어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었을 때 모세가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상중인데도 백성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거치게 나왔을 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했겠지요. 우리가 가장 약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 바라보고 엎드리면 예수님께서 가장 선하게 인도해 주셔요. 모세가 평소에는 누구보다도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었는데 오늘은 그만 폭발하고 말았어요. 그 일로 마음의 평안을 잃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 결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율법으로는 아무도 천국 갈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지요. 시편 106편 33절에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음이로다. 시편 기자는 이 무리바 사건을 놓고 모세가 망령되게 말했다고 했지요. 모세가 그동안 맡은 일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해 왔었는데 이 사건을 통해 이런 쓴말을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율법으로 보면 우리는 아무도 온전한 사람이 없지요. 오직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 뿐이세요. 민수기 27장 14절에 이는 신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지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무리바는 원래는 지명 이름인데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뜻으로 마사가 별칭으로 붙여졌어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백성의 목전에서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사명자는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선포하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면 모세는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었을까요? 신명기 32장 48절에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모세가 지금 이 산에 왜 올라갔나요? 죽으러 가는 거지요? 지금 이 산을 올라가는 모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아직 이렇게 건강해서 높은 산을 능히 오를 수 있는데 죽는다고 하시니 정말 마음이 몹시 어려웠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모세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원을 들어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정말 가나안 땅에 너무나 들어가고 싶어 했겠지요. 그래서 죽기 전에 그 땅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배려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다면 백성들이 모세의 무덤을 알지 못하게 하시려고 높은 산에 오르게 하셨어요. 신명기 32장 51절에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율법으로 하면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누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모세에게 어떻게 배려하시는지 또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 1절에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길르앗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느보산 꼭대기의 높이는 얼마나 될까요? 느보산은 높다는 뜻이에요. 느보산은 사해 북동쪽 9km 지점에 위치한 아바린 산맥의 최고봉이며 북서쪽에 비스가산이 있는데 모세가 요단강 건너편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산이에요. 사해 해수면에서부터 대략 1200m, 지중해 해수면에서 789m 높이의 산으로 오늘날은 이 산을 제벨 엔 네바로 부른대요. 789m 높이면 우리나라 산으로 말하면 어떤 산 높이가 될까요? 해발 800m 정도 되는 대관령 산 높이 정도 되겠지요. 여러분은 800m, 1200m 정도 높은 산 꼭대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연세는 몇이십니까? 지금 모세에 비하면 우리는 절반 정도밖에 안 되지요. 만약에 여러분이 120세였다면
이 높은 산을 올라갈 수 있을까요? 모세가 120세인데도 이 높은 산을 올라갔으면 굉장히 건강한 거지요. 전에도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들고 시내 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었지요. 모세는 이 나이에 아바린산, 느보산, 비스가산 꼭대기까지 끄떡없이 올라갔어요. 신명기 34장 2절에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남방과 종려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먼 땅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특별히 천리안을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렇게 얼마든지 하실 수 있으셔요. 느보산에는 3개의 봉우리가 있는데 가장 높은 봉우리는 835m 정도 되고 중간은 790m이고 모세가 올랐던 비스가산은 710m 정도 되는 봉우리예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길앗과 단은 결코 육안으로 볼 수 없는 거리인데 서해까지의 온 땅을 보여주셨어요. 여기에서 서해란 지중해를 말해요. 70km가 훨씬 넘는 거리에다 중간에는 800m가 넘는 감난산 봉우리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는 도저히 볼 수 있는 거리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모세가 볼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소알까지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크게 배려하신 건 맞지요? 모세가 마지막으로 그토록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신명기 34장 4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 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벳부올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묘를 아는 자 없으니라. 장사되었다는 것은 땅에 묻은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도 모세의 묘를 모르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백성들이 거기에 절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모세를 배려하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 묘를 찾지 못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귀신이 귀신같이 찾아야지 그것도 못 찾는다는 게 말이 되지 않지요. 그러나 다 하나님께서 마귀도 못 찾도록 그렇게 하신 거지요. 신명기 34장 7절에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우리 몸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예배 성공해야 하니까 기력이 쇠하지 않으면 정말 좋겠지요. 이 말씀은 어렸을 때부터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신명기 34장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백성들은 죽은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슬퍼했어요. 나의 죽음을 슬퍼하며 애도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은 감사하지요. 신명기 34장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다음 후계자가 세워졌을 때에 백성들이 잘 따라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모세가 이 모든 것을 보고 정말 안심이 되었겠지요. 나라도 튼튼하게 유지되고 여호수아도 인도하기 쉽고 백성들도 편안하겠지요. 누가 이렇게 좋게 다 해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고루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모세에게 크게 배려하신 거예요. 신명기 34장 10절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우리가 코로나를 겪으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정말 뼈저리게 느꼈지요. 모세는 특별히 이렇게 하나님과 대면하며 지냈던 자였어요. 정말 가장 부럽고 소망이 되는 장면이지요. 신명기 34장 11절에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끝까지 배려하시고 아름답게 해주셨어요. 우리도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충성을 다해 사명 감당하다가 공중에서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면 정말 최고로 행복하겠지요. 아멘.